맥락에서 한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겠구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좁게는 요한계시록이 되지만 넓게는 우리들에게 신구약 전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걸 전해줘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는 관점은 모든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관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점이 있어 왔습니다.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 관점도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미래론적 관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과거론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상징론적도 관점도 있고 지속적 역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과 7명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 역사적 관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이제다. 중요한 것은 이제다. 전에도 장차도 중요한 것은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라.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항상 현재 시절까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계시록 20장의 이 관점에 있어서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이런 또 관점이 있었잖아요. 시간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관점에서 전천년주의가 있고 후천년주의가 있고 무천년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 화면을 크게 띄워봐. 글씨 좀 크게 하죠. 만들어줘요. 네? 하세요. 할 줄 아는데 키워라. 할 줄 크게 띄우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아니고 이 화면을 약간 더 크게 하시죠. 그래. 그렇죠. 만들어줘요. 이거 그냥 메뉴 다 없애버려. 그 뒤에서 글자 큰 거 좋지 뭐. 잘 보이는 거. 그거하고 집중한 거 상관이 없지. 근데 그거 아니라 위에 그 메뉴를 다 없애버려요. 그 메뉴를 다 없애고 가면 집에 가가지고 못 찾아내가지고 오늘 단계 있어. 좀 더 크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돼. 네. 네. 이렇게 다르네. 그래. 그만큼이라도 키웠네 나. 우리가 이래 다 잘 알고 있는 거는 누가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그냥 나와요. 이런 것은 적으라는 양이 너무 많아서 본인은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혁주의 관점입니다. 개혁주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에서 새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개혁주의 관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개혁주의가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관점 하면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을 택해야 되겠어요? 개혁주의 관점 하면 제가 여기다가 히브리서 9장 10절이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하면 요거는 고린도 후서 3장 6절 개혁주의 관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관점은 제가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 예쁠 뿐이며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씹는 거 함께 육체 예쁠 뿐. 이것은 구약이잖아요, 그죠? 구약 맞지요? 이게 8장 5절하고도 같은 이야기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어둠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다. 1장 옛적의 선지자들에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통하여 누가복음 24장 있잖아요. 25절에 이렇게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이게 구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이 자기에 관한 것이 뭐예요? 자기에 관한 것이 이게 뭐냐면 자기에 관한 것이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고 이렇게 44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여기 보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 또 사도행전 바울이 딴 거 안 지냈거든요. 사도행전 26장 22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뭐예요?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이 이 땅에 오시고 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적용해 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아들의 나라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요한복음 5장 39절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밖에 없어. 바울이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를 적용해 줌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계시록 21장 6절에 재림의 그날에 이루었도다. 그 아들의 나라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개혁주의적인 관점이라 말하는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 이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이미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는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잖아요. 그죠? 이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으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관점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계시록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히브리서 9장 10절이 있죠.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 함께 육체의 예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루어진 신약 시대죠. 그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신약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이게 개혁주의적인 관점. 그 구약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다고요? 나타났고 이루어졌다. 이게 뭐가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가 적용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나타났고,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관점이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요한계시록도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잖아.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관점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본 계시록 논문의 특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개혁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새언약의 관점이야. 새언약이 뭐냐? 새언약의 관점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3장 개혁주의적 관점, 새언약의 관점, 이게 같은 것인데,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언약은 이 새언약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이야기해요. 그 살과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잡고 예표와 그림자를 잡았지만 신약 시대는 실제 주인공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뭘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잖아. 그죠? 사람이 짐승이 아니고 예표와 그림자이고 주인공이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그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새언약의 일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새언약의 일본. 이제 계시록 해석하는 관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자 안에 담긴 문자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 문자 헬라 히브리어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헬라 박사들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많잖아요. 히브리어 박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 뭐냐면 이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 새언약의 관점, 이 성경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 성취와 적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구약을 안 보기 때문에 아무리 헬라 히브리어 잘해도 빵점이 되는 거예요. 빵점. 예수님 못 만나면 빵점이지.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 영으로 한다는 말은 성령이 오셔서 영으로 한다는 말이 성령이 왜 오셨어요? 성령이 왜 오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적용시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적용시켜 주기에 오는데 성령이 오셔서 있잖아요. 성령 영으로 한다는 이 말은 그 성령 하면은 여러 가지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을 기록을 해야 돼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이 신약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게 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 해석이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영으로 한다는 말이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 뭐냐? 권능이 뭐냐? 성령이 오셔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이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능이 해석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뭐라고요?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권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권능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아까 이야기한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을 풀어줬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갈레 들어가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 이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이게? 구약이죠. 그죠? 구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구약을 자세히 푸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그 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이 실력이 새언약의 일꾼이요 개혁주의적인 관점이다. 그게 영으로 한다. 율법 조문으로 안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몹시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음란, 우상,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야기해라. 내 말을 그들에게 알려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하냐. 딴 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가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이 말과 지혜란 말은 윤리, 도덕, 교육, 철학, 베스트셀러,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이런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구약으로 이래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이런 것을 영으로 한다는 이 말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이 제단을 돌로 제단 쌓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언약의 관점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 인본주의적인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하지 마라. 그죠? 세상 윤리 철학 도락으로 하지 마라.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다. 설교할 때 여기저거 이것저것 땡겨오지 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하지 마라. 돌로 재단을 다듬은 돌 하지 마라. 다듬지 않는 재단을 해라. 이 말이 뭐냐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 증거해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언제 사도의 자격이 뭐예요? 첫째 자격? 내가 점검을 해보죠. 첫째 사도가 되려면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바울과 디모데의 차이점 바울은 사도잖아. 그죠? 사도가 되려면 첫째 사도의 자격이 뭐다?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 두 번째가 뭐예요?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돼. 그죠?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언제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언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직접 가르침 언제? 예, 우리는 바울이 직접 가르침을 받은 기회가 언제냐?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잖아요. 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사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용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이 환상이 자기 환상방을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받은 계시를 말합니다. 환상과 계시가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이 주의 환상과 계시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바울 서신이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 밖에 있었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이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어 몸 밖에 나는 모르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 그가 몸 안에 이걸 계속해서 어쨌든 자기는 삼천천에 갔다. 몸 안에 있어 몸 밖에 있는 모르. 그러나 내가 나군으로 삼천대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나는 어릴 때 이걸 봉에 가면은 뭐로 배웠습니까? 이걸 입신했다. 천국이 너무 좋아서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뭐냐? 예? 비밀이 뭐냐 하면 스데반이 있잖아요. 스데반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 동안에 12제자만 가르친 게 아니고 500의 형제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때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거든요. 40일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제 아들은 이미 사실은 예수를 주로 영접을 했을 것이고 그들은 갔을 것이고 성령이 오실 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충만을 받아서 배운 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경에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집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식, 예언, 지혜의 은사를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속 성취의 관점을 물론 그분들도 배우겠죠. 그 배운 바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풀어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중심으로 풀잖아, 그죠? 예수님 중심으로 이걸 풀어주니까 그거 듣고 있던
바울이 듣고 있던 바울이 그걸 이해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 스데반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그 내용을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사람이 은혜 받았다 합니까? 기존 고정관념에 문자에 매여있던 유대인들에서는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걔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죠.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때, 이야,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말로 사람이 가히 가서 이걸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이야, 이걸 깨달을 때 너무너무 좋은데, 마치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내일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 막상 전해보니까 속이는 시내 같으니까 화살이 여기저기서 날라오잖아요. 성경이 이런 의미다.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구나. 에스겔도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가르쳐 너는 내 말로 전해라. 이걸 전하려고 하나? 성경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야, 창세기가 이런 의미였구나, 레위기가 이런 의미였구나, 솔로몬 성전 다윗에게 계시에서 언약계 모세의 성막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구나. 율법이 언약계, 안식일도 3대 절기도 전부 다 예수님 야, 이걸 자기가 깨달았을 때 감격이 어떠했겠어요? 예?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마음이 뜨겁지. 와, 근데 이걸 막상 이해하고 깨달아서 베드로가 전해보니까 어때요? 감옥에 쳐넣었죠. 사람 그런 차원에서 바울도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고통을 겪고 이런 놈은 가히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40명의 결사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여러분도 성경을 그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저도 요즘 이렇게 가르쳐요. 와, 목사님 성경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이걸 깨닫는 사람은 감격하고 감사해요. 근데 아닌 사람은 뭐 알레고리니 뭐 어떻고 저떻고, 야 이거 그런 거는 뭐 그 목사 이단 같다 보고 이런 이야기 듣죠. 이단이 개수다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구나. 이때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아, 성경이 이런 것이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사람한테 배웠다 이거.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배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받았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느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의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자기가 깨달은 계시. 그래서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가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을 두려워 그만두느라. 여기서 보면 결론이 그렇잖아요. 여러 배신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이 계시 제일 많이 받았죠. 바울 서신이 진짜 관점 안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 차원에서 바울은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육체의 가시 이게 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를 줬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걸 은혜 받아서 이걸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5,000명, 4,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보다도 돌로 칠려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 설교할 때는 막 4,000명, 5,000명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나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없이 교만하는 것도 없이 이 길을 꾸준하게 가요.
확실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이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거 뭐 천국 가니 좋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니까. 성경이 이렇다고 성경에 대한 확실한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점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그때 공부했던 게 성령이 오시사 살아나고 역사하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지만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 18장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많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는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풀어주는데 지혜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윤리, 도덕, 철학 이런 걸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치고 이제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배우침 받은 이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게 창세기부터.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라니까요. 그 성령의 나타남이 뭐 손을 얹기가 병고치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면 능력 중에서도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병고치고 방언하는 겁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능력 아닙니까? 구원 얻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저런 체험하고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어떻게 저렇게 뭐 직장 좋은 데 취직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뭐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나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죠.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떠다? 이걸 귀하게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바울도 그의 마지막 목회 서신에 돌아오는 사 관심도 없다. 임 목사님처럼 그런 소리를 듣죠. 저도 듣고 바울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거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죠, 그죠? 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이 복음을 안 전했는데도 구원 받는 길이 있다 없다? 네? 없어요. 하나님은 마누리 여기는 분이 아니라니까. 택함받은 백성이 있으면 반드시 복음을 멀리 계시지 보내준다 그랬죠. 복음을 듣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이 복음을 안 들었는데도 구원받는 길이 없다니까요. 십자가 복음을 안 전했는데도 구원이 거듭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 믿는데 거듭났을까요? 예수님 성에 사는 말씀이 예수님 통하는 하는 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사랑이 나옵니까? 무슨 이웃 사랑이 나옵니까? 나를 도와야 하는 나를 안 본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그 사마리아 비유 있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사마리아 비유는 너도 이같이 해라. 누가 내 이웃이 너도 이같이 해라. 이같이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감동받는 자란다는 이걸 인식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혜를 내 죄를 알고 나는 감동받은 죽은 자구나. 이 죄인을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 은혜를 안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말짱 도루묵이다. 근데 예. 그 사도행전을 보면 느꼈는데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람의 지혜에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한답니다. 저 말을 했는 것이 아덴에서 설교했는 것 때문에 예, 그것도 연결이 되고, 연결되죠. 예, 그것도 연결이 돼요. 그것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철학을 해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연결이 되고, 예. 아덴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일반성에 관련된 건데 딱 뭐가 빠져있느냐면 부활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예, 그게 없고 또 하나가 있는데 다른 데는 방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 논쟁이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설교했는 거 생각. 그래서 바울이 더욱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고린도 상황, 아덴의 상황, 1년 6개월 머물면서 전했잖아요, 그죠? 1년 8개월이니까 고린도에.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에는 헬라의 논쟁 이런 그런 내용이 없는데 고린도하고 아덴의 특징은 뭐냐면 철학이 헬라 없어요. 철학과 있는 거예요. 예. 분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게 걸로는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나타남이 뭐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자기가 받은 복음 그것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들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을 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17장 2절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 얼굴을 옆에 놔두고 구약 성경을 놔두고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예수님 증거하는 거 아니냐. 어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을 이루신 이 예수를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전해주는 이걸. 그리고 아까 26장 22절 이거는 자꾸 여러분 이자부지 안 했으면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선지자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밖에 없으니 딴 거 안 전했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대속적인 부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의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빛이 복음의 빛 아닙니까? 이거 외에는 없다. 이걸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이걸 풀어낼 실력을 갖추는 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마지막 끝에도 28장 23절에 이렇게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죠.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그러더라. 31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있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죄와 그물로 죽어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그 복음의 빛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들의 나라를 옮겨지죠.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것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거침없이란 말은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거 없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경을 가지고 풀어 이르더라. 이게 새 언약의 관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성육신, 대속주범,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천하인간에 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듯이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대속주금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능력에 있게 할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돼, 복음.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달리 보지 말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자 이 말입니다.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에서 개혁주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제 전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약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총신 다닐 때 제가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해. 자기는 총신이 뭐고 총신에서 배운 거 뭐 있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총신에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뭘 배웠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기는 총신 다닐 때 다도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거의 1년도 3년 동안 1년도 학교 공부 안 했대요. 그게 배운 거 없는 거 맞아. 그래가 강도수 시험체가 받았는데 우리 다닐 때는 제가 다닐 때 3년 동안 있잖아요. 한 번도 학교 데모로 휴학된 적이 없어요. 저는 수업을 한 이틀에 한 2시간 정도 빠진 거 외에는 늘 앞자리에 앉아서 들었거든요.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기초가.